네,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모로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 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성경에도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사람의 논리대로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드러나서 그분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고 말했다면서 우리를 헐뜯고 다니는데 그들은 당연히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다. 네. 오늘은 현대인의 성경이 좀 쉬워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1절, 2절입니다.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한마디입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요.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에 원래는 유대인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시작할 때는. 그런데 로마 황제가 5년 정도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 사이에 헬라인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많이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유대인에게서 좀 멀어져가는 문화적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우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구약 시대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왔어. 예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조상들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지금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조상들은 전혀 몰라. 하나님의 말씀도 구약의 말씀도 잘 몰라. 그런데 누구를 만나게 된 거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성령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조상들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온 것은 분명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말씀을 맡아온 자들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풍성한 은혜들을 배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들의 삶에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통해서 이제사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배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축구를 배웠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이제서 축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어른이 돼서. 그럼 누가 더 잘하겠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맡은 첫 번째 이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 대부분이 다 말씀 안에서 잘 살았느냐, 100%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서 잘 살았느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받으면서 살았느냐라고 말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어려서부터 축구 선생님이 내 앞에 있었어. 나 축구 싫어. 그리고 맨날 땡땡이 쳤어. 제대로 안 했어.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 시작한, 이제 고등학교 때 시작한, 이제 대학교 때 막 축구를 시작한 사람일지라도 그 선생님이 있었다고 하지만 내가 맨날 땡땡이 치고 선생님이 하라는 숙제 제대로 안 하고 하기 싫어하고 뺀질뺀질 거리면 늦게 시작한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너는 이제 축구장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되는 게 나는 여기서 땡땡이 치고 어떻게 했지만 나는 10년 이상 여기서 했어. 그래서 내가 너보다 훨씬 나아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했어. 땡땡이 쳤어. 말씀대로 안 살았어.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기 싫었어요. 귀찮았어요. 딴 게 더 많이 하고 싶었어. 요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자, 3절. 그런데 만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뭐냐는 거예요. 자, 5절.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부터 믿어왔어. 너희는 아예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땡땡이 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구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게 드러났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게 죄가 되었구나. 죄가 뭔지를 정확히 드러낸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잘한 거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잘못한 거잖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7절.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드러나서 그분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왜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인했어. 그래갖고 맞다고 빡빡빡빡 우겼어. 결과적으로 가서 보니까 그 헷갈리던 부분이 나로 인해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이제 알게 되어졌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드러냈기 때문에, 내가 빡빡빡빡 우겨갖고 더 잘 드러났기 때문에 나는 죄인 취급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떤 말까지 나와요? 8절.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하자. 제가 자주 얘기하죠. 이 모든 잘못된 것들, 분명히 잘못된 걸 알았으니까 내가 총대를 메고 그 악한 사람들에게 악한 벌을 줄게. 자, 이거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틀리다고요. 자, 이런 말들 자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니네 이전에 아무것도 안 했었잖아. 그거보단 내가 낫지. 내가 훨씬 나아.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서당밥을 10년을 먹었는데, 내가 교회에서 교회밥을 10년을 먹었는데 너보다 못하겠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틀리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가져와도 똑같아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깨어졌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쓰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교회를 10년을 다녔어. 교회를 10년을 다니면서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그러면, 성경 헌금하라고 그러면, 어디 구제 헌금하라고 그러면 내가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근데 내가 왜 지금 이제 믿은 사람보다 더 못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아니야. 나는 무슨 말씀은 내가 여전히 힘들어서 잘 못 지키지만 내가 훨씬 봉사를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저보다 못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잘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완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자들은 자기가 선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될 회개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여호와의 성령이 그들 마음에 들어가서 그들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어느 누구도 잘했다 잘못했다 손가락질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네 위에 있어, 네가 내 위에 있어, 이런 말로 계급을 지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훈련을 받고,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기도를 수백 시간 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왜요? 그건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행했던 과정에 불과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분량에 올라가기 위해서 행했던 것들에 불과해요. 내가 내 자신을 깨기 위해서 내 자신에게 망치질하는 내용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완전히 승복되어지는 만큼 내가 뭘 기도를 몇 시간 했고 몇 시간 했고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봉사를 몇 시간 했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아마추어는 자기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장례식장에 가지 않은, 그게 아마추어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프로가 되어지면 장례식이 있건 자기가 교통사고가 났건 일정 부분 이상의 성적을 내는 게 프로예요. 여전히 한국은 유교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계속 아마추어야, 아마추어. 지성이면 감천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받아들인 그대로 믿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내가 몇 시간 기도했느냐, 몇 시간 봉사했느냐, 내가 얼마나 헌금했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제대로 서기 위해서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가 이 땅에 살면서 온전히 100%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대로 일하겠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아니에요. 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수준에 맞춰줬을 뿐이지 온전히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은혜를 주실 뿐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누구에게 내가 너보다 높다,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졌느냐, 깨어지지 않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100시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한 번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내가 1000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행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1000마디 방언은 하나님 앞에 내 하소연하는 거야, 하소연. 뭐 그게 좋다고.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기도요, 봉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한 것을 가지고 누구보다 잘했다, 잘못했다 라고 말하는 건 초등학생들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조건을 가지고 자기가 행한 것을 가지고 공로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오류에 빠져들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것도 했는데, 내가 이것도 했는데. 맞지 않습니다.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베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여러분을 두실 이유가 없어요. 에녹과 엘리야처럼 데리고 올라가실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내어놓으신 이유는 뭘 하라고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온전히 훈련받고 저 천국에 가서 더 오랜 시간, 더 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깨닫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한지. 말로가 아니라 속속들이 내 삶에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내게 사명으로 주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내가 동참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실 때 내가 그곳에서 동참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늘 언제나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 눈을 열어 내 귀를 열어 깨닫게 해주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에서 많은 부분 금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지키려고 애썼던 것들 때문에 이방인들이라는 새로운 교인들이 생기자마자 질투하고 시기하고 너희는 내 아래야.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돼.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사도 바울에게 엄청 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고백합니다. 어느 누구도 온전히 주님 앞에서 바로 행할 수 있는 자들은 없습니다. 내가 좀 더 먼저 교회 다녔다고, 내가 뭐 하나 먼저 은혜 받았다고, 내가 너가 받지 못한 은혜를 받았다고, 아버지 그것을 자랑질하며 아버지 그것으로 다른 사람 목에 멍에를 매는 저희들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저 늘 언제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서로 다른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아버지 같은 성도들을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